자주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단행에 서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새롭고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신천교회 올 때 굉장히 제가 귀한 사람이 되고 또 자부심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사람이 사는 집도 아무나 들어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서 핫플레이스 신촌역에서 걸어서 2, 3분 거리에 이런 지하에 조용한 지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외부적으로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사람 눈에 띄어서만 큰 교회가 아니라 귀한 교회야. 아주 소중한 교회고 멋진 교회고 자리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네. 학원도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자리를 우리 교회가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김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100명 몫을 당하는 사람들. 네.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도 계시고 신학생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다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집사님 한 분도 보면은 그냥 보통 집사가 아니에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 참, 제가 참 귀한 자리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 읽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광범위 하지만 몇 가지만 단축시켜서 한번 팁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부산에 계신 사촌 형님이 평택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오셨는데 뒷주머니에다가 수첩을 하나 냈어요. 조그만 수첩. 뭔가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영어 단어 수거집이에요. 그때는 뭐 참고서도 많지 않고 시골이라 테이프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벌써 한 62, 3년 전인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자가 고광만 씨예요.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서 고광만 씨 영어 교재를 봤는데 그분 이제 문교부 차관을 역임했던 분인데 그 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단어 수거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펴놓고 앞으로는 영어를 잘해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 나도 영어 공부를 부지런히 해라. 나도 중학교 1학년부터 새로 시작해서 영어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아주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형님은 실상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한글도 모르는 분인데 군대 가서 그 당시 이제 잘 다닐 때는 군대 한글학교 비슷한 게 있어서 워낙 문명자가 그때는 많았으니까 벌써 수십 년 전이니까 문명자가 많아서 이제 거기서 한글을 가르쳐서 한글을 깨쳐가지고 나온 분인데 영어에 도전한 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영어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데 못하고 말았습니다. 못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용기는 대단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무슨 일인가 하면 과목은 다르지만 교회도 연말이 가까워지면 신자들이 이런 결심을 많이 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쪽은 그런 결심을 많이 하는데 내가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야 되겠다. 그거가 대단합니다. 근데 참 아주 잘 읽을 것 같아요. 근데 한 1월 중순쯤 되면 벌써 포기한 사람은 다 안 되고 2월달 되면 다 포기하고 다 하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는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중학교 1학년 영어부터 시작한다 해놓고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교회에서는 성경 읽도가는데 창세기 1장부터 읽겠다고 해놓고 조금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 그만두고 말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읽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고 우선적인 일로 여겨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하루에 많은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유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병이 나서 아파서 그냥 그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면은 다른 일 다 제쳐주고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는 사람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서 죽게 되니까. 성경 읽기도 그래야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목사님도 잘 되고 성도들도 잘 되는데, 중앙교회죠. 중앙교회가 한 3,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김창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장로 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교회 장로였죠. 근데 그 김창인 목사님 좌명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 전에는 사람하고 말을 안 하는, 누구를 만나도 말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아침에 만약 일찍 목사님 만나는데 인사하고 뭐 상담할 때 있어도 목사님 말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조는 뭐냐면,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5시에 사람 만나면 4시에 일어나서라도 성경부터 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신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죠. 그러니까 참 결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내 손 안에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쓰는데, 핸드폰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복잡하잖아요. 핸드폰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은 어떻게 이거 강의로 만들어 가지고 복지관에 가보니까 그거 나는 아무나 그냥 신문 보고 문자 보내고 카톡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다 애들도 하는 거고, 핸드폰에서 금을 켜내듯이 정보를 켜내가지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 보는 것보다도 쉽잖아요. 성경이는 그냥 읽으면 되니까. 또 읽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쉬운데, 이걸 못하는 거죠. 아마 이 마귀가 우리 신자들 속에 머릿속에 사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못 읽도록 만들고 방해하는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이가 못된 놈이라 그 방해 전파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전파 방해하고 항공기도 방해하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가장 쉬운 일로 생각하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교회마다 다 축복의 말씀 주죠. 그거 하나라도 읽고, 시간이 되면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이제 욕심을 많이 내지 말고 조금씩 읽어야 되죠. 시작도 하기 전에 하루에 10장씩 읽는다면 권합 하나 실패하는 거예요. 10장 한 장 읽는다. 축복의 말씀 읽는다. 쉬운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은 선생님 이런 말 합니다. 수험생들한테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5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라. 아는 것부터 먼저 풀어라.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문제 붙잡고 그거 끙끙거리다가는 아는 것도 못 풀고 점수 다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쉬운 거 아는 것부터 먼저 풀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어려운 거 풀으라 그러죠. 얼마나 명언입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수험생 중에 또 그걸 잊어버리고 어려운 거 붙잡고 시간 보내다가 쉬운 것도 못 풀어서 점수를 많이 못 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 읽기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 시험으로 말하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쉬운 거고 아는 거고 당장 정답을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읽는데 뭘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한 장 읽으면 읽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살아도 읽었으면 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 하면은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읽기만 하고 그대로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놈아 하고 자꾸 우리 머릿속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찔리죠. 그래서 이 신자들이 많이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발이 묶여있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대로 물론 살아야 되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산상수훈이나 빛과 소금에 사로잡히지 말고 조금 뒤로 물러나서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하루에 하는 일을 주제별로 셋으로 나눈 거예요. 세 토막. 성경 읽기가 세 토막 중에 하나고, 기도가 세 토막 중에 하나고, 그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하루에 해야 될 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일, 그러니까 뭐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병원에 가고, 뭐 상담하고, 뭐 친척 만나고, 어디 예식장에 가고, 뭐 문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냥 합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시간도 많이 안 걸리죠. 근데 그거 두 개 하면 3분의 1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날 해야 될 기도를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처럼 나눠서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에 해야 되는데, 이제 젊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늙어서는 저녁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제 80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그 평균 수명이 이제 다가가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에 해야 될 기도 아침에 다 해요. 그래서 기도에 빚을 안 지는 거예요. 만약 저녁 기도니까 저녁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다가 하나님이 야 지금 와야 된다, 창공문 열렸을 때 들어라고 낮에 나를 불러가 버리면은 기도 못하고 기도 빚지고 그냥 천국 가서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만 기도는 이러면 앉아서 그냥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빚지고 천국 갔냐 하고 하나님 정말 아쉽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아침에 다 할 거예요. 성경 있는 것도 아침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그럼 다 비행기에서 하고 호텔에서 하고 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다 꼭 그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게 되면은 성경을 미리 많이 읽어요. 왜냐면 기도는 많이 해도 안 돼. 기도는 그날 거 그날 해야 돼. 근데 성경은 이제 많이 읽어두고 그래도 이제 가서 한두 장씩은 읽죠. 왜냐하면 미리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못 읽겠습니다, 구경해야죠 하고 안 하면 또 하나님이 섭섭하니까 많이 읽어두고 조금씩 읽고, 기도는 그날 하고 그날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꼭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성경 읽기 바랍니다. 바쁘고 몸이 아프면 조금이라도 읽어. 반 장이나 들고 꼭 한 장 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느 성경 보면은 한 10절 이내에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한 장이 30절, 40절, 50절, 60절 되는 구절도 있어요. 그거 다 읽으려면 참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어떤 분은 자꾸 성경 일단 넘겨봐요. 그래서 왜 넘겨보냐 그러니까는 성경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장이 짧은 줄 알고 도전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한 장이 50절이나 돼가지고 다 읽었냐고 보면 또 아주 더 남아서 또 넘겨보고 아이고 이 저자가 왜 성경이 길게 썼나. 넘겨보지 말아요. 그냥 다 못 읽었으면 메모지에다가 몇 장까지 읽었다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와도 되고, 그러면 눈이 침침하면 좀 눈 운동하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읽고 기도하면은 그날 일에 3분의 1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은 뭐 시간도 많이 걸죠. 여러분들 실상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뭐 병원에 가고 하는 거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간단하게 감기 치료하는 것도 가서 기다려야 되고 또 상담해야 되고 약 타야 되고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그 시간 많이 걸리지만 그냥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난이도로 하루의 일과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3분의 2 했고 나머지 2는 무슨 일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있는 걸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다. 이거 참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힘든데. 예. 오늘 말씀 12절에, 14절에 보면은 재물을 즐거움 같이 성경 있는 걸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재물이 뭡니까? 돈이나 재산이잖아요. 근데 성경 읽는 것을 돈이나 재산을 모으는 것처럼 돈이나 재물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라 이 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는 걸 어떻게 왜 힘들어하냐면은 성경 읽는 건 그냥 하나님 읽으라고 목사님 읽으라고 또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써놓고 이제 이런 대로 표시하는 걸 해놨는데 우리 교회도 교육관에 그걸 만들어놨어요. 여기 우리 교회가 아니라 훨씬 더 우리 교회 표를 만들어놓고 이름을 써놨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 안 되니까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와서 또 자꾸 표시되어 버리니까 성경 읽는 것도 경쟁이 필요해 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 돈이 생긴다, 재물이 생긴다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실제로 뭐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한 장 읽었다고 천장에서 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죠. 근데 잠언 3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산만한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진주, 보물 중에 진주만큼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자도 귀엽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 진주가 따르잖아. 진주 목걸이 소설도 있잖아. 진주 귀걸이 그림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 이런 것은 진주처럼 생각하고 또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보기가 있고 오른손에 오래 사는 거 장수가 잡혀지고 성경 읽고 지혜를 받으면 왼손에는 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재물 얻고 사업에 성공하는 거 못지않게 귀한 일이라는 게 오늘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면 내가 사업에서 성공한 거 못지않게 큰 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노인들이 이제 오래 다 장수하는데 스스로 보상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늙어서는 당이 많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 걸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일본 노인들은 냉장고에다가 단 걸 넣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해서 잘 됐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했을 때는 와서 이제 보상으로 사탕 하나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초콜릿이나 아주 당도가 높지 않은 거, 먹은 지 오래된 거, 냉장고에 조금씩 넣어놓고 성경 읽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꿀처럼 단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 먹어도 되겠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 높게 안 하시고 나는 그냥 내가 봐주면 하고 당을 조절해 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꿀같이 다니까 재물처럼 귀하니까 진주처럼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냥 의무다 힘든 거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한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셨어. 재물도 모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부진했던 사업이 갑자기 튀어지게도 만드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나한테 적대적이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도 있게 만든다. 그럼 이게 금이 아닌가? 이게 재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역사에서 나를 돕는 거야. 말씀이 어려운 길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까다로운 사람들을 순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지키는 거 이제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냥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시편 119번에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 팁 중에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17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랬어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주의 말씀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키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 성공회가 있었는데, 이제 성공회는 개신교래도 천주교에 가깝죠. 이제 신부가 와서 예배를 집전했는데,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공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래요. 왜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읽어봐야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읽으면 죄만 더 된다. 얘는 알고도 그대로 못 사니까 자꾸 죄만 늘어서 아예 안 읽는다. 아니, 그대로 뭐 지켜도 말씀을 읽어야지 어떻게 말씀을 안 읽고 교회 다니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냥 감독처럼 저 강제 북한 아오지 탄광에 강제 노동하는 죄수들을 감독이 그냥 채찍 들고 등을 막 치면서 이 무거운 돌을 지고 가라 이렇게 우리를 닥달하는 분이 아니죠. 또 군대 가면 조교,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가죠. 조교들이 그냥 훈련시키는데 훈련 제대로 못하면 막 발길로 걷어차고 창으로 총으로 그냥 때리면서 이것도 못해 하면서 그냥 온갖 욕을 퍼붓고 막 그냥 탕탕하는 게 아니죠. 제가 군대 가서 참 말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조교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냥 말을 끝마다 욕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어떻게 욕을 하나, 자기 집에서도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후대하여, 나를 좀 후대하여, 나를 좀 너그럽게 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믿음도 약해서 하나님 말씀 알지만은 제대로 못 지키는데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1년만 좀 참아주세요. 그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계단 올라갈 때 힘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안고 올라가죠. 하나님, 제가 이거 올라가는데 이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하나님 좀 번쩍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해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더 우리 마음에 막 무겁게 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하셨는데 나도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도 십자가, 내 몫에 태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가 못 질 때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막 모세가 계속 몽둥이 들고 빨리 가야 된다, 적과 꿀리는 땅에 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막 닥달한 게 아니죠. 모세의 설교를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안고 간 것처럼 안고 간다. 아주 편안하게 안고 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굶주리게 만들고 고기도 안 주고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모세의 설교를 보면 그런 게 아니죠.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고 업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고 업고 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안고 업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빛과 소금 컴플렉스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삶이 이게 뭔가. 저도 그런 자괴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고 무슨 행사 치르고 일하고 와서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아닌가, 내가 주의 종으로 제대로 일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때마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참는 것도 여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이 이상은 또 안 되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알았다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도록 만들어서 나를 참고 나한테 잘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친구로 만들어야 돼.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야 했거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은 저 나쁜 놈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친구라 했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친구로 대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예수님의 친구로 대하지 않겠어.
또 말씀 32절에 보면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지다 말하네.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투고 빼앗고 싸우고 억울해하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할 때 주차할 때 차선이 넓으면 아무 염려 없죠. 그런데 주차가 왜 어렵습니까? 좁은 건물에 주차선을 좁게 그어가지고 2m 조금 넘게 그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못 되면 다른 차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차 생각해서 그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주차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차에 갈 때마다 주차 면적을 넓이를 한 7, 8m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장애는 그저 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먼 길 갈 때 하나님 제가 100m 넓은 차선을 혼자 달리는 것처럼 편하게 운전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은혜 베풀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럼 저 수월하죠. 차선이 100m면은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그냥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장 같이 넓은데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그게 안 되고 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정신 차려도 다른 차선으로 가기가 쉽고 좁고 그냥 큰 추력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으로 좀 비껴가서 왜냐하면 그 밭이 부딪히거나 스치는 건 아닌데 차선이 좁아 보이고 차는 커 보이니까 큰 추력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피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게 솔로몬한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막 아무거나 보면 다 알고 수수께끼를 마치고 아이큐가 180되고 그런 게 아니죠. 듣는 마음을 주신 거죠. 종한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재판도 잘한 거죠. 노래도 잘한 거죠. 한정된 공간, 많은 물건을 안전하게 적재하고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되는 것, 아는 것만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것 부족하고 가지는 것 없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넓혀주시면 제가 가진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도 아는 게 얼마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후회주시는 분인데 꾸짖지 않고 후회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구할 때마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꾸짖는 것을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부모보다 나은 거예요. 운전 연습시키는데 부부간에는 안 된다 그랬죠. 부부간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부처럼 다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 부부가 아내가 만약 면허 처음 따가지고 남편이 운전 연습시킨다면 몇 번이고 이것도 못해 저는 바보 같은 사람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운전 면허 따가지고 아주 성남교에서 따가지고 친한 선생님한테 좀 봐주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이거 집사람은 아무것도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운전인데 이거 한 번 하면 하지 이것도 못해요 하고 한 번 해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주 아는 사람한테는 안 되겠구나. 그냥 할 수 없이 돈 내고 가서 돈 몽땅 내고 운전 교수만 사람 쫓아가야 되구나.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그 사람 말고 자기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주잖아요. 자기 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운전 면허 처음 따가지고 연습시켜주는 남편이나 친한 친구나 형이나 동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냥 참는 분이야. 그런데 이거 어렵지. 다른 사람도 이거 어려워. 너도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내가 기다릴게 한번 해봐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딴 데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이제 담배는 안 피지만 다른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담배 한 대 필 만큼 하나님이 또 참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넓혀주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로구나. 나를 돕는 분이로구나.
내 등대에서 채찍으로 나를 후려치는 분이 아니로구나. 참는 분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완전히 인내죠. 참고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고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 예수님 우리를 채찍으로 때려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죄인들한테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빛과 소금 너무 거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부족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제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다리면서 좀 저를 번쩍 제가 큰 신에 못 건널 때는 하나님 번쩍 들어서 건너주시면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길 갈 때 또랑이 넓으면 그냥 번쩍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놓죠. 하나님 그런 분인데 우리는 아이고 이제 겨울이 나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건너가나. 못 건너면 이제 주님이 막 내 등짝 치면서 야 이것도 못 건너 밥 먹고 뭐야 막 이렇게 막 몰아치는 분이 아니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넓은 마음에서 모든 게 나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대로만 살면 뭐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흠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 8부 마음이 맨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보이나니 천국이 저인 것이고 가난한 마음이 어디 가서 마음이잖아. 마음. 부족한 걸 느끼고 죄인인 걸 느끼는 마음 온유하고 깨끗한 거 다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가 넓은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반장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면 사람은 안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람은 흉보지만 하나님은 흉보시지 않고 내 등을 만져주시면서 나를 격려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음식을 먹고 잠을 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도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부드러우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나에 대해서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어느 때는 나를 번쩍 들어서 겨울을 건너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